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교회 입구에 써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범죄함,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시험 들므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셨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 안에서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야베스 축복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서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성장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지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요, 각자의 방식대로 그 생물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이크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우드의 국립공원에 보면 약 수령이 2000년 정도 된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메타세콰이어는 조금 이제 수종이 좀 다르지만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 가운데 높이가 약 한 8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둘레는 24m 정도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 온 가족이 이렇게 지난 8월 달에 여행 갔다 온 그 블로그를 제가 보다가 이제 봤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무의 둘레를 재도 잴 수가 없어요. 높이는 이게 사진상이어서 좀 가늠이 되지 않지만, 또 사진이 이게 감각으로 찍어져서 가늠이 되지 않지만 84m라고 하는 높이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무의 크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두께를 가지고 높이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물론 이 나무보다 더 큰 한 110m 정도 되는 나무가 그 옆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피를 계산해 보면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등재되어 있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나무로 생각해 보면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색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이 나무는 한 자리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뭐 키도 크고 부피도 커지면서 둘레도 넓어지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이 사진 이제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높은 크기를 가지고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의 깊이는 얼마나 이렇게 깊이 박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요 나무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제너럴 셔먼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깊게 그 뿌리가 박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모든 뿌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아서 크게 자라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함께, 보셨죠? 숲이 메타세카이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0m 되는 나무는 삼나무인데요. 그 나무도 역시 주변에 있는 동일한 수종의 나무들과 함께 엮여서 그 뿌리가 마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모든 뿌리들이 다 연결되어서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까지도 자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자란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거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나무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앞으로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하나로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이크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마치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저와 또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또 각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다른 모습들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냐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뿌리 안에서 그 뿌리가 다 연결되어서 마치 그로부터 함께 생명을 얻고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은 설명드렸던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모습은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이 200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다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러한 존재로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신앙의 방식들, 또 신앙의 일들, 예배의 봉사와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가대 대원으로, 어떠한 사람은 주차 봉사 요원으로, 어떠한 사람은 군선교 요원으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어떠한 사람은 교사로, 어떠한 사람은 교구장님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를 설명하는 이 모습은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이들이 존재하는 방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회복하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우린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봉사의 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궁극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로 존재해요. 예수의 뿌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내가 와서 나를 위한 신앙,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이제 야베스 축복기도 14번째 시간을 설교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 몸이 자랄 때는요, 내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룬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내 스스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보여드린 그 나무가 혼자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서 그렇게 가장 높은 가장 큰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서로 묶여있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뿌리, 함께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뿌리 때문에 가장 크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것과 반대대로 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큰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을 잘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의존적인 아주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또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그 이후 지금도 사실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핵심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배당 뒤에서 예배를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 가장 부러운 아이가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아이예요. 예배 시간인데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아이. 저는 목사니까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 그것도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그러한 마음이 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놀고 싶으면 아무리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좋은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가 가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라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 욕구대로, 내 원함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요,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요동치는 건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풀이 흔들리듯이 요동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뿌리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요동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모습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아닌, 큰 건물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뿌리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에 썩은 뿌리, 죄로 인하여서 죽은 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해봐도 내가 가진 뿌리는 썩은 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 함께 존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구원하여 만드신 공동체의 뿌리를 받게 되면 그 뿌리는 하나님과 같은 뿌리로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한 뿌리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이번 야베스 축복기도회에 이제 마지막 한 주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혹시 내 기도만 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더 많은 기도로 함께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돌보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하여 하나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로 큰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철저하게 나 중심,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들, 내가 갖는 마음들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의 방식들로 우리가 한 믿음 안에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간구,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만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함께 뿌리를 받아 하나의 생명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야베스 축복기도회와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 시간들이 이러한 은혜를 깊게 나누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들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고 한 믿음 안에, 한 뿌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세워진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결국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이 땅에 남게 하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임으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